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뉴욕 선면교회 함성원 목사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함 목사님은 백석신학교, 백석신학대학원 저와 함께 공부한 동문입니다. 동기됩니다. 저는 대전에 내려와서 개척을 하였고, 목사님은 그 즈음에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셔서 뉴욕에서는 교회를 건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땅값이 비싸니까. 근데 교회를 건축하고 또 목회를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에 목사님이 세계노예 통합노회장을 지내면서 우리 오경환이를 안수해 주셨고, 그 당시에 노회장이었고, 제가 목사님에게 많은 사랑과 환대를 받았고, 또 목사님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모처럼 교회에서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아서 우리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오늘 초청해서 말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믿음 하나 생긴 것 뿐인데, 이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 드리면서 박수 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박수를 치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소개를 또 목사님이 또 과분하게 하셔가지고 별로 그렇게 소개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냥 졸업한 지가 한 35년, 한 거의 35년 정도 만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이 교회까지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뉴욕에서 조그만한 이렇게 사역을 갖다가 연합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청소년들 데리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어른들 이렇게 좀 참여하시는 분들, 그래서 한 120여 명 같이 함께 뉴욕에서 약 1,500마일, 저는 킬로로 따지면은 몇 킬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1,500마일 정도 되는 지역에, 위스콘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미네소타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국경지대입니다. 이 국경지대에 원주민들,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그들을 섬기러 갑니다. 그런데 갈 때 1,500마일을 갈 때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2박 3일을 갔다가 계속 버스만 타고 갑니다. 가다가 한인교회 부탁을 해가지고 슬리핑백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요? 침낭 가지고 그냥 잠지다. 그냥 어른이나 애들이나 상관없이 이런 교회 바닥에서 또 체육관에서 그냥 자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버스를 타고 쭉 들어가가지고 그 인디언 마을을 한 10여 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디언 사람들은 원래 미국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주인이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들을 갖다가 미국 사람, 지금 백인들한테 다 빼앗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처도 가지고 있고, 또 이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그곳에 와서, 백인 목사님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지어서 사역을 하면서 그 땅 빼앗는 일에 동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갖다가 버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들은 백인들을 갖다가 굉장히 싫어해요. 거부해요.
그래서 백인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복음을 갖다가 전하려고 하면은 다 거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다 거부해요. 이제 그런 곳에 저희들이 이 얘기를 듣고 뉴욕에서 15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2박 3일 버스를 타고 가고 또 이틀 거쳐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은 2박 3일 정도 사역을 갖다가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갈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지저스 제자 글자 자체를 꺼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들에게 접근한 방법은 문화교육,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가지고 너희들 문화와 함께 교류하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 팀 데리고 가서 비록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태권도를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네일,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네일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손톱, 발톱 뭐 이렇게 소지하는 거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준비해 가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을 섬겨주고 또 그들을 아이들과 함께 농구도 하고. 근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마약, 알코올 중독, 도박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짧고 55세, 수명이 55세면 그냥 죽는다고 그래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은 거죠. 미국 내에 그분들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면서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과 언어가 어른 1세들은 잘 통하지 않지만은 2세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10여 년 다니면서 그곳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곳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그들이 다 잠궈버렸는데 그 교회를 오픈해 가지고 우리로 가서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또 아직도 그들 어른들은 저희들이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문화가 말살되어질까 봐 굉장히 싫어하는데 끊임없이 찾아가니까 그래도 1500마일이나 되는 거리에서 해마다 잊지 않고 자기들을 찾아오니까 거절할 수 없고,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깨어있는 지도자들은 용납을 해서 이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분들이 오는 거 허락해야 한다, 해마다 그들끼리 전쟁을 치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에 오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우리들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때는 거절 못하고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을 갖다 그곳에서 얼마 전부터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이제 제가 이제 갔다가 이제 가면서 2박 3일, 오면서 2박, 올 때는 새벽 한 3시, 그 전날 거의 잠 못 자고 다 먹을 거, 오면서 먹을 거 준비하고 새벽 3시에 버스를 타가지고 시카고까지 와가지고 시카고에서 하룻밤 자고 뉴욕으로 오는데, 올 때 아이들이 간증하는 그 간증이, 그래도 청소년들은 좀 이런 데서 슬림핑백 이렇게 뭐 덮고 자도 괜찮은데 나이 들은 분들은 이렇게 자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가다가 줄어들다가 결국 이제 3사람이 이번에는 갔다 왔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의 간증 때문에 해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뭐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의 상처도 많은 가정들 많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깨어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삶이 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 입히고 상처 입고 그러면서 가정생활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정들에서 이혼한 가정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또 이 상처 입은 거 어딘가 좀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그 선교팀에 합류해서 일주일 동안이라도 해방되고 싶어서 참여했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 상처를 치유받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은 자기보다 더 가정이 안 좋거든요. 자기 부모는 한 번만 이혼했지만 거기는 두 번, 세 번 뭐 이혼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요. 오늘 밤에는 이 집에서 자고 내일은 저 집에서 자고 그러면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함께 하면서 얘기 들으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갖다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유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차 속에서 끊임없이 오면서 한 버스에 한 40명 정도 타는데 오면서 간증을 해요. 그 중에 한 청년 하나가 28살 먹은 청년 하나가 이 아버지가 집에만 들어오면 술을 잡수신대요. 이 술을 잡수시고 집안을 갖다가 가만 놔두지를 않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만 여는 소리 들리면 항상 노이로제가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좀 아버지 어머니하고 좀 떨어져서 자기 혼자 좀 살고 싶다. 우리 집이 좀 다 분해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 분해가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이 선교를 갔다 오면서 이제 우리 가정이 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갖다가 보게 돼요. 또 한 번은 이 버스를 갖다가 타고 가다 보니까 운전하는 기사분이 두 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이 운전하고 가시면서 이분이 미국 분이시니까 한국 분들이 찬양하고 가면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갔다가 오는 길에 이분이 아이들이 간증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의 눈에 눈방울이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이 운전기사분이 우리 전도사한테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기 기도 제목 내놓아도 괜찮겠냐고.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 제목 내놓고 그래서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부모를 위해서, 또 자기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생생하게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는 그 선교 가는 게 너무 차 타는 시간이 뭐 2박 3일이니까 밥 먹거나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나면 차 타고 또 출발하고 저는 이게 도착하면 먹고 또 자야 하고 차 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번 주간에 저희 장인어른이 80순이라서 제가 한 달 휴가를 받아가지고 와서 제가 맞사위인데 한 번도 사위 노릇을 못 해가지고 이번에 좀 와서 좀 사위 노릇 하느냐고 일주일 동안 제가 지난 5일 동안 차를 몰고 한번 여기 한국에 다 돌았습니다. 밑으로 쭉 해서 돌아왔는데 그래도 쭉 일주일도 안 돌아온 그 시간 돌아봤자 미국의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 신앙인데 신앙생활 해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점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갖다 찾게 되는데 경험하기를 싫어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월급 생활이죠. 미국은 주급 생활입니다. 주급 생활이니까 얼마나 삶이 타이트하겠어요. 굉장히 빨라요, 템포가. 그러니까 일주일 내가 일을 못하면 가정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한 달, 여기는 또 전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는 전세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매달 떼야 할 렌트비예요. 거의 한 2,000불을 갖다가 집 렌트비 사용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냥 너무 급하니까 그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도 많이,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템포가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제가 서울의 그 성북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10년간 거기서 사역을 갖다가 했는데, 하다가 미국으로 제가 건너갔는데 그 교회에도 가서 보니까 템포가, 생활들이 너무 빠르니까 새벽 예배가 없어요. 왜? 밤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10시 기도회를 갖다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앞으로 그런 위기는 점점점 빨리 다가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갖다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뉴스를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역에 있는 뉴스만 들고 그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내 안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실상 내 생활과 상관이 없는 일들인데 그것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기보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갖다가 칭찬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들, 행해진 일들,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착해서 천국 가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착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나에게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야 보여줄 수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 그분들을 갖다가 그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힘이 없어요.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특징은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역사, 결과가 따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요. 착하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빛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희 교회는 제가 13년 만에 안수집사 3분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안수집사 세울 때도 제가 이제 10년 딱 됐길래 이분들을 좀 세우려고, 저희 교회는 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면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교회가 이렇게 좀 작아요. 근데 목사님들끼리 다 알고 있는데 그 성도 받아들이면 목사님들 관계 또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안 받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전도하고 또 대부분 그냥 한국에서 온 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인데, 교회가 조그마합니다. 목사님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셨는데 별로 교회가 조그마해요. 근데 자체 건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체 건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은데 자체 건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들 3분을 세울 때 제가 불러다가 이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안수집사 세우는데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안수집사 제가 추천을 할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목사님 조금 이따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래가지고 3년 미뤄가지고 10년째 했다가 13년에 제가 안수집사 3분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한 번도 없습니다. 뉴욕에. 안수집사 추천해달라고 그러지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하는 성도 한 분도 없습니다. 세워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도 세워야 하는데 장로님 언제 세울지 잘 모르겠어요. 또 그분들 불러다가 또 물어보고 그분들이 아직 괜찮습니다 하면은 그때 이제 세우고, 근데 물어보면은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 없죠.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지. 믿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신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구원의 역사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구원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 현실, 그 보이는 것을 갖다가 쫓아가다가 더 귀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구원은,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참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러면은 조금 믿음 팔아먹고 거기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가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순간순간마다 자기 앞에 문제들이 생길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씨름을 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것과 타협하면서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번 지나가고 다음에 그렇게 살 것이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하루아침에 딱 생기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희 교회 전도사가 이 롯데그룹 재무팀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카이스트 학교가 좋은 학교죠. 네, 그 카이스트 거기 졸업하고 롯데그룹 그 재무팀에 가서 근무를 했는데, 자기가 한 달에 돈을 만지는 돈이요, 뭐 5천억? 저는 5천억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5천억을 한 달에 만든대.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 내내 점심이랑 저녁 스케줄이 꽉 짜여져 있대요. 각 지점의 지점장들, 은행 지점장들이 식사하자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자기는 30대 초반이고 그분들은 나이가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만나자고 스케줄을 가지고 시간 내서 저녁 때 만나는데, 그 만나는 게 다 술 그냥 먹고 뭐 그런, 한국 문화는 굉장히 좀 독특하잖아요. 모든 게 낮에 이렇게 햇빛이 있을 때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밤에 해결되어지잖아요. 밤에. 그런 문화 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순간순간마다 그분들이 이렇게 전해주는 그 호주머니 그게 뭐 엄청난 돈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이 친구가 거절하고 하니까 또 이 상사들이 또 가만 놔주를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안 먹으면 또 자기 또 윗사람들도 또 이게 다 먹는 게 또 들통나잖아요.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심무했던 교회 안수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장사를 하는데 저울을 갖다가 속이는 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매 순간순간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잘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막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또 그것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대세적인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현세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또 한 가지는 행함의 역사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분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지극히 적은 숫자가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거 한 가지만 핍박당했지 다른 걸로는 핍박 안 당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했고, 그런데 왜? 삶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졌고, 그런데 지금은 믿음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삶이 없어요. 삶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잖아요. 뉴욕에도 사고 치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제가 오기 전에 신문 하나를, 거기서 뭐 그냥 찌라시 같은 그런 신문인데,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돈을 꾸어 갔는가 봐요. 돈을 꾸어 갔는데 그 집사님이 돈을 안 갚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당신 교회 안수 집사님이 돈을 꾸어 갔으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요. 개인적인 일이니까 두 분이서 해결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내용을 자기는 안수 집사라고 하면 그 교회에서 신임 받는 분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순진한 분이죠. 요즘 세상에서 순진한 분이죠. 안수 집사라서 빌려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안수 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삶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가리워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믿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 있다고 하는 것은 삶으로 보여줘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의 삶 속에, 저는 이 약속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그 사람을, 그 약속 때문에 저희 친구 목사님은 꼭 약속하면 30분 늦어요. 그래서 제가 30분 그분 늦게 나가요. 왜? 30분 항상 이분이 늦게 왔으니까. 이분이 어느 날 30분 일찍 왔어요. 제대로 왔어요. 근데 제가 안 오니까 저보러 시간 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믿으면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이 나에게 전달되어져서 나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성도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현장이거든요. 또 하나는 응답의 역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이 응답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너무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바로 응답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갖다가 더디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나를 갖다가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디게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뉴욕에서 축구팀, 우리 목회자 축구팀이 있는데 그 축구팀에서 나이트윙을 제가 뛰는데, 이게 한국 분들의 성격 중에 하나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 그러잖아요. 불같이 딱 뜨겁다가 빨리 식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점은 하나님의 나를 갖다가 강하게 하시는, 단단하게, 제가 축구를 하게 되어진 이유가 당뇨 때문에 축구를 하게 됐는데, 축구를 처음에 딱 뛰는데 5분을 못 뛰겠더라고요. 막 몸은 막 따라가는데 딱 뛰고 났는데 막 넘어졌어요. 못 뛰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1년, 2년, 3년, 5년 되니까 지금은 2시간 이렇게 풀타임으로 그냥 열심히 뛰지는 않지만 그냥 뛰고 축구를 갖다 소화를 해요. 그만큼 체력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응답이 안 되면 그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 환경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단련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
기다리는 훈련은 못하거든요.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정작 싸워야 할 때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를 못해요. 왜? 훈련이 참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욕을 잘 하시더라고요. 여기 교회 성도들은 욕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욕을 굉장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욕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조금만 뭐 이렇게 참지 못하고 그냥, 그러면 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한국말도 막 잃어버려가지고요. 지금 언어가 미국에 가서 한 26년 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할 때 잘 생각 안 나요. 말도 잘 생각 안 나고,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우리 딸내미가 대학교 3학년인데 한국 갔다 와서 저보다 말을 더 잘해요. 한국말을. 거기서 태어났는데도. 왜냐하면 언어 같은 경우 또 말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6년 전에 쓰던 용어들 그것도 많이 잊어버리고, 이게 말이 좀 많이 어눌해졌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터전이면 그 터전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상대방이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하나님을 갖다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을 때,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또 내 삶이 정말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앞이 그냥 캄캄, 여기도 한국 자살 몇인지 모르겠어요. 뉴욕에도 자살한 한국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삶이 힘들면 그냥 죽어요. 근데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분이 공급해 주신 능력만 힘입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일인데, 우리는 이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